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시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하고 찬송하라, 감사하고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언제를 말하는가?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예수께서 이제 성탄하시는 그날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의인은 오른쪽에 죄인은 왼쪽에 두시는 그날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언제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날이 바로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날이었는데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출애굽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의 날입니다. 압제자로부터 탈출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날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을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하셨으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의의 진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꺾을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출 때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었죠.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다 멸하고 모세 너 혼자만 남겨두겠다. 그랬었는데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자기와 민족 전체를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극적으로 들어주셔서 그 일부만 멸하시고 일부만 재판하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하나님은 그 진노가 불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인류를 벌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진노를 멈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를 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안위까지 하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안위가 뭐냐 하면 comforted me,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면 영적인 세계가 닫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만났을 때 서로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전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나가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러 갑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죠. 불순종해서. 왜 우리나라의 적국이었던 저 니느웨로 가겠는가?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 반대였던 다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큰 광풍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루를 외쳤는데 3일길을 가야 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의 임할 멸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하죠. 하나님 저 적국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하죠. 하나님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나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더운 날 니느웨에다가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또 그 시원한 박농쿨 때문에 잠시 기쁨을 얻다가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다 먹게 하시니까 또 더워서 불평하죠. 그러면서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박농쿨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요나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 니느웨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하면서 너는 왜 이 작은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느냐. 나는 내 백성들 니느웨도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수도였던 니느웨에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합니까? 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평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불평하고 시험이 잘 나오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소가 없고 요한간에 소가 없고 또 양도 없고 수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는 것뿐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감사, 무엇이 있어도 감사, 항상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노래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은 strength입니다. strength. 하나님이 시인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먹었을 때 힘이 나는 라면이 뭔가요? 먹으면 힘나는 라면. 신나는 라면? 네. 신라면? 신라면 먹으면 힘이 나요? 쌈는 라면. 사면라면 먹으면 힘이 나요? 무슨 라면 먹으면 힘이 나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라면. 하나님 함께라면. 3종 세트. 예수님이 함께라면. 아, 네. 성령님이 함께라면. 이게 아, 우리에게 힘이 나는 라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라면 힘이 난다 하는 거죠. 함께라면. 함께라면. 네, 그 라면을 우리가 즐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왠지 모르게 힘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힘이 납니까?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면 힘이 나죠? 말씀 있는 선교사님. 말씀이 있는 목사님, 말씀 있는 선교사님 만나면 힘이 난다는 거죠. 네. 자,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힘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만났을 때 힘이 나는 그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그러한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살짜리 아들이 밖에서 친구와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엎치락 뒤치락 막 싸우는데 이제 내 아들이 이제 막 상대방에게 깔려서 막 이제 얻어 터지는 거야. 파운딩 당해, 파운딩 막 테이크다운 당해서 파운딩 당하고 있어. 막 얻어 터지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어디서 목소리가 아빠의 소리가 들리죠. 요셉아, 요셉아. 갑자기 요셉이가 전세를 역전시켜갖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다시 위에서 막 상대방을 내리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 따라가다가는 힘 빠져요.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이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 NIV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defense 또는 song이라고 얘기합니다. defense는 뭐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변명해 주시고 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나의 변호자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또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어둠과 절망에서 밝은 빛으로 희망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압제받는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군사력으로 제압하는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평화로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혼란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파산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가장 절박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찾아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거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올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대부분 사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오는 일,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우물 파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시 우물을 메꾸기도 하고 또 파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우물이야말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사는 거죠, 사람이. 다른 건 안 먹어도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물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우물물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6절 보시게 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물은 어떤 물이냐면 기혼 샘물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도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는 그런 아주 작고 가느다란 시냇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이 바로 실로암 물인데요. 실로암 들어봤죠? 이 실로암 물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거대한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힘, 위력 그것과 대조가 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약하게 보이는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근하게 조용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늘 두렵고 초조하니까 저 멀리 있는 아수르의 그 큰 하수, 아수르의 그 큰 강들을 부러워하면서 와, 우리들 저렇게 큰 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것은 곧 사라질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 물은
작고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계속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잔잔하지만 작지만 은근하게 비밀리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작지만 잔잔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교회를, 우리 가정을 누가 도와줬다고 해서 여기저기 홍보하고 우리가 어느 교회를 도와줬네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남모르게 티도 나지 않게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와서 봉사해주고 조용히 후원해주고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런 힘이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근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적용은 무엇인가? 나는 잔잔한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바라는가? 아니면 로또 복권 같이, 로또 복권 뭐 1억, 3억, 10억 로또 복권 같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세요, 바울이는? 둘 중에요? 아니, 첫 번째 두 개 중에서 저는 둘 다. 둘 다 바랍니까? 잔잔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평안하게 고요하게 도와주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잔잔한 보호하심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은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낸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아수르, 바벨론,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였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고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은요, 5,000년간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잔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크게 드러나지 않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른 나라와 전쟁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휘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왜냐? 그 유대의 2세, 3세들 가운데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같은 그런 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느 누구도 상대해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굳건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하게 실로아 물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찬송할 이유는요,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극히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문 보시게 되면 게우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올라간다, 탁월하다, 영광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사용하신 일이 그처럼 고귀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온 세계에 널리 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알리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것도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널리 알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고통받던 자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번 가을에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이 2024년도 마지막 남은 이 11월, 12월 보내면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서 평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주간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찬송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한 주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헌금을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고 사업장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생애가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던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광화문에서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리고 바른 법이 제정되어지고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빵으로 주변에 전도하고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열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이사야 10장부터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올해 주제 한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8장 11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찾는 자를 아는 것이 정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